저는 오랫동안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0%를 계산했고 돈이 부족해도 무조건 떼어놓았죠. 그런데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11조를 명령하신 적이 없더군요. 바울도 11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헌금 원칙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온 것과 성경이 다르다뇨.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헌금과 11조에 대한 모든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약 11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둘째, 왜 신약에는 11조 명령이 없는지. 셋째, 말라기의 저주 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넷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의 원칙은 무엇인지. 다섯째, 번영 복음이 왜 위험한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헌금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드림의 자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재정관념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구약 11조는 우리가 아는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단순히 소득의 10%를 교회에 내는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약의 11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인하여 11조를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으므로 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에서 일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부양한 겁니다. 이건 일종의 국가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1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실제로 3가지 11조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11조, 절기에 가족과 함께 먹는 11조, 그리고 3년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 다 합치면 23%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11조와 같은 건가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11조는 세금이자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전문 사역자, 집단을 부양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제도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정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따로 내고 있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구약의 11조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성경적 맥락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약 어디에도 11조 명령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다 뒤져봐도 크리스천에게 11조를 내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하신 적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구약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요. 이건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우상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11조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헌금에 대해 말하지만 11조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바울이 깜빡 잊은 걸까요? 아닙니다. 신약의 헌금 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상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상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세 번째, 말라기의 저주. 제대로 읽어봅시다.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는다는 말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로 11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봐야 합니다. 말라기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흠있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고 책망합니다. 3장의 저주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 체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레위인 시스템, 성전 제도, 제사 제도가 작동하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조를 안 냈다고 저주받는다는 말,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네 번째, 신약이 말하는 헌금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약은 헌금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10%라는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5%일 수 있고 어떤 분은 30%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둘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저주받을까봐 마지못해 내는 헌금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압박이나 죄책감 때문에 내는 헌금도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쁨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세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수입에 따라, 즉 각자의 형편대로라는 겁니다. 부자는 많이, 가난한 자는 적게.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헌금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입니다. 다섯 번째, 번영 복음의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요즘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신다. 헌금을 많이 할수록 더 부자가 된다. 재정적 씨앗을 뿌리면 재정적 수확을 거둔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탐욕을 영적인 언어로 포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땅의 부를 축적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요. 바울은 어땠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번영 복음은 하나님을 투자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받는다? 그건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겁니다. 돈을 넣으면 원하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복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헌금은 그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더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요. 번영 복음 설교자들 중에 본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11조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드림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드림은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시간, 재능, 관심,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헌금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 마음에 얼마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세요. 어떤 달은 많이 드릴 수 있고 어떤 달은 적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드리세요. 마지못해 내는 헌금, 저주가 두려워서 내는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더 많이 받으려고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뜻입니다. 드림의 기쁨, 나눔의 기쁨, 그것이 이미 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체계 안에서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에게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헌금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11조를 못 냈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세요.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것이 은혜 아래 사는 자의 드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에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헌금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11조를 못 내서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이 영상 하나로 누군가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작은 임무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재정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율법의 정죄가 아닌 은혜의 자유 안에서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